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성경 읽기, 암송, 큐티, 필사, 묵상, 기도, 성경 공부 등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지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계속 종교생활하면서 내 재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건의 훈련을 돕는 이런 행위들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만으로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데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큐티를 하고요. 암송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매주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행위만 남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껍데기만 남은 형식, 그런 행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혹 없으십니까? 제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으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계속 읽거든요. 잠언을 날짜에 맞춰서. 근데 어쩔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읽는 행위에 만족을 하는 거죠. 아, 나 오늘도 잠언 읽었다. 이건 지극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가 없느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경건의 훈련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식적으로 하는 거 소용없대, 필요 없대, 바쁘니까 하지 말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 없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서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맨날 듣고 보고 만나고 하는 건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형식에 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2장 마지막까지 봐야 하는데 초반부만 읽었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말씀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두가 당시 관습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유대인으로 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리를 업신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건 이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절기에 금식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 전혀 부딪힘이나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형식들을 하나하나 깨시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오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가 한 영혼의 귀중함, 정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세우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펴고 큐티하는 것,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등등, 이거 너무 귀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 형식만 남았을 때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목회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중요한데 그런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본질은 사라지고 뭘로 평가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신앙 좋은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신앙 안 좋은 사람, 하루 이틀 빠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 뭐 이러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형식에만 매이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정죄만 남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합니까? 안 나오셔서 잘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왜 나오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참석했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그 귀중한 것이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만 남은 신앙의 껍데기가 있다면 그것에 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형식을 잘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 중에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뭐가요? 죄에서 구원함. 죄에서 구원함. 시작.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많은 도시를 두루 다니셨지요. 근데 다니시다가 유독 예수님의 눈에 한 명이 들어와요.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시고. 여기 이 보시고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목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마음에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일, 그것도 뭐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거두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여겼고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개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 이게 세리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왜 일본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
매국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국민들이 볼 때 시선이 어떨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 내쫓죠, 중풍병자 고치시죠, 나병 환자도 막 일으키시죠.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혹시 아닌가? 이러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평판이 좋았다고요. 괜찮았어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좋은 상황에서 이 세리하고 엮여서 좋을 거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판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쁜 평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에휴,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생각 들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평판이 너무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눈이 딱 맞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예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눈 딱 마주쳤을 때 눈 한번 질끈 감고 돌았을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잖아요. 복음 전파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엮여서 세리와 엮여서 매국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세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뭐하래요? 따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리, 매국노, 죄인 중에 괴수이고 가장 하층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제자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랍비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리,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은 부정하다라는 전통에 꽂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종, 자기네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쪽은 보지도 않았고 함께 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니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사는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하는 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죄인들, 심지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 돼요? 매국노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니네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고는 제쳐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 가치도 없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형식에만 의존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올바른 일. 그러면서 죄인을 비난하고 자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 마냥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본질은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건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게요, 주일마다 저 미어 터지는 주차장에서 그냥 그러고도 매주일 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나 같으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나 목사 삼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나는 의인이야. 이 정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본질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봐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반대로 행색이 좀 누추하더라도 그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본질을 깨닫고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뭐에 초대해요? 천국 잔치. 자,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인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요,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 딱 잡았어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져요. 자, 18절 보실래요?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근거한 금식은요, 회개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한 번 하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특별한 날 특별한 금식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있으세요? 보신 적?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걸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경건해, 나 훌륭해.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3번 금식한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금식 못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3번 한다고 칩시다. 여기 딱 주일날 쓸 때마다요, 이러고 쓴 거야. 뛰어서가 아니라 안 먹어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우리 목사님 경건해, 일주일에 3번 금식한다고. 금식하면 뭐 하시겠어? 기도하시겠지. 요즘 말씀이 다르지 않아? 우리 목사님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왜 저래? 뭐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나 금식해, 일주일에 2번 이상. 나 이렇게 경건의 생활한다고. 이렇게 따지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이미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죠.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잔치를 벌렸어요. 뭐 요즘은 한갑잔치 같은 거 안 하지만 뭐 7순, 8순 아니면 결혼 막 이러고 잔치를 풍성하게 벌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온 손님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안 먹고 가길 바래요? 잘 먹어야지. 왔으니까 막 맛있게 먹으면서 축하한다고, 음식 너무 잘 차렸다고 이러면서 막 먹으면서 축하해줘야 그게 좋은 거지. 거기 가서 나 오늘 금식인데 이러고 앉아. 그거 왜 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왔으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전통은 옛것이 되었는데 그걸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문제는 그 형식과 전통 안에 본질이 사라진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거죠. 그곳에 다른 거 담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즐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원망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일련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지옥같이 막 살다가 그냥 이제 죽어서 난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받아들인 거지요. 형식만 보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날을 누리지 못하고 누가 잘못했나, 올바로 했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도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지? 누가 나오나?
아니면 봉사 자리에 딱 갔는데 여선교회 자리에 왜 안 나와? 뭐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롭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감격으로 하는 건데, 그 감격성 너무 좋으면요,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왔나 안 왔나, 이거는 모르는 거야 아직 그 감격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종교생활이지. 하지마, 그럴 거면. 진짜로.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근데 지금 그 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볼 때 다 눈매가 이랬을 거야, 막 쳐다보느라고.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이런 율법과 규례의 얼겸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신랑 예수와 함께 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종국에 갈 천국 소망을 바라며 사는 것, 그게 내가 준 본질인데 왜 그거 잊고 사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그러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요. 그 복,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안식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참된 안식.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집요해요. 계속 따라다녀. 아우, 피곤해 죽겠어 아주. 그죠?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다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봤네요. 어라? 그래, 또 그런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꺾어라 막 이러. 그죠? 아니나 달라요. 그걸 딱 꺾어서 먹네.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스레인지를 내일 불을 써야 돼. 그러면 그 밤부터요, 가스레인지를 살짝 틀어놔요. 내일 불 못 켜니까 오늘 켜네. 여러분, 이 형식이 얼마나 웃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7일 안식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도 약간 비슷한 짓 하거든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물론 처음에 그런 형식이 생길 때는 그 안에 본질이 있었지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본질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깁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아는 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다윗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까 잘 먹지를 못했겠죠.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먹을 걸 찾다 보니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줘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규례보다, 율법보다 배고픈 이를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자르는 것, 이건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 저 벼를 잘랐나? 몇 발짝 깠나? 불을 켰나? 왜 이거 따지고 앉아있냐? 제가요,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러나 형식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27,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27,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냐?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 안식, 평안을 주기 위해 만든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날에 여러 규례와 율법을 만들어서 왜 자꾸 너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주인은 나고 내가 창시한 것은 너희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왜 이 날이 너희에게 속죄와 압박의 날이 되게 하느냐? 왜 그래요? 형식만 남고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주일은 돈 쓰면 안 돼. 들어보셨죠? 그럼 차를 타지 말아야지. 교회 갈 때 차 타고 가는 건 괜찮고 그날 기름 안 넣었잖아요. 그 기름은 공짜냐? 아니 왜 자꾸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정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된대요. 저래야 된대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성경에?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가져라.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이 기쁨,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형식과 종교적 제의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만을 높이는 것,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식, 이런 위안, 이런 평안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논쟁은 다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뭐예요? 형식에 치우쳐 원래 율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본질을 회복해라. 여러분 모두도요,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를 예비해 주셨어요. 자, 오늘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까 뭐를 주셨어요?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과 전통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읽어보세요. 혼자 큐티해 보시라고요.
이해가 잘 됩니까? 아니 뭐 이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오래 가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임이 있고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형식만 남았을 때 그것이 사랑이 아닌 비난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과 저 나라에서 천국 소망 그리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아니 그 이전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나?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겪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식적인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로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런 기쁨이 있고 저런 평안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